댓글 읽어보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유발 하라리 이론을 거르지 않고 너무 맹신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유발 하라리와 관련돼서 그 칼 세이건의 얘기, 그 앤드류 얀의 얘기, 그다음에 칼 세이건이 썼던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이런 얘기에 기독교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이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분은 아주 그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인 모양입니다. 그 댓글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유발 하라리의 이론을 걸리지 않고 너무 맹신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글로벌의 의용학자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용학자라는 뜻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독교 신앙을 지니신 박사님께서 하느님의 모습대로 지어내신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을 그 유발 하라리 말만 믿고 오래오래 전 침팬치 종에서 인간이 되어진 거라니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느님은 유일하게 영혼을 지닌 인간을 창조하셨지 동물에서 진화되는 인간을 창조하시지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인간학적 인문학적 관점의 역사에 꽂히시다 보니 분별심이 가려진 것 같습니다. 거룩하시다라는 단어 뜻대로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고 따로 홀로 분리된 것을 거룩하다 하듯이 하나님 고유의 위대한 작품인 인간을 하찮은 동물 취급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동물과는 달리 지어졌고 그래서 인간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는 사명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유래와 또 지구의 생명이 정말 유발 하라리나 천문학자들이 말대로 빅뱅으로 생겨났다는 것과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것도 실로 사실인지 논리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검증은 이미 됐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것에 대해서 그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과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 기독교 맹신자들 말고는 없습니다. 그대로 믿기에는 너무나 꼬리 무는 의문점이 많아요. 네, 어떤 의문점이 있는지 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느님을 지우려 하는 세상 논리로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과 인간 창조에 있어 영적인 빛을 새롭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충고해 주셔서 현대의 과학의 이론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들 뒤에는 우리들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서 하느님의 현존을 없애려는 고도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현대 과학과 이론을 맹신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맹신하라는 말입니까? 자, 계속 이어집니다. 현대에는 과학적 접근 방식이 무신론으로 이끌어가는 선두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네, 신관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정치에서도 가짜를 여론몰이 조작하여 진짜로 둔갑시키듯이 고고학이나 천문학 이론 여러 과학 이론에도 아닌 것을 새로운 이론인 양 만들어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쉽냐면 학자들이 아무리 거짓이라도 학문 이론으로 정립하면 의심하지 않고 다 그렇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 과학이 학문적으로 그게 증명되지 않으면 다 유사과학에 속해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의 이론은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검증할 여력이 없으니까요. 네, 네,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자, 이분 글을 쓰신 분처럼 나도 이런 식의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이렇게 내가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랬어요. 성경 공부도 내가 많이 했죠. 다른 일반 학생들하고는 잽이 안 되게.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이제는 많이 잊어버렸죠. 한창 젊을 때였으니까. 한 20대 이때 대학생들도 제가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이런 신앙이 옳은지 그런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인데요. 그래서 나는 전혀 다른 기독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는
약간의 충격이 있었어요. 그럴 거라는 짐작은 했지만 이제 머리가 크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기독교라는 것은 독일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와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제 그 차이가 그 문명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문명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교회 목사의 그릇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걱정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근본주의라는 거죠. 문자주의적이죠. 그러니까 문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그 섭리로 쓰여진 것이다. 그래서 이건 다 진리다. 여기는 어떤 거짓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근본주의적 신앙이죠. 문자주의적이기도 하고 극단주의적이기도 한 그런 신앙이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망친 거죠. 한국 사회에 개신교가 더 일반인들보다 더 부패해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비자금을 수백억 만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삼박자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 입시에 잘 되도록 100일 새벽 기도를 엽니다. 그리고 사업에 잘 되도록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사업이 잘 되도록. 다 뭐예요 이게 지금. 다 주술적 신앙이고 주술적 광기죠. 예수는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문명의 길을 내가 여러 차례 얘기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인류 문명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것은 그리스 로마서부터 시작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학교 다닐 때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세속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라 한편에서는 아주 거룩한 이 댓글 쓰신 분이 얘기한 것대로 그 거룩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만이 아니라 한 규탱이의 아주 작은 민족이 만들어낸 신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 그 구약 성경을 만들어낸 유대인들에 의해서 여러 잡대한 신들은 다 물러가라. 그리고 오로지 이 세상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소수 민족이었죠. 그것을 우리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이렇게 살았는데 로마에 점령당해서 거의 식민지로 살아오는 시대에 예수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이것저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죠. 내가 요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들판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가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를 줘가지고 당대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를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죽었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안 제자들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예수 운동을 벌였죠. 그것에 참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이런 복음서들을 써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그렇게 한 거죠. 그 예수 운동이 정식으로 교회로 인정되면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고 예수 운동을 정식 종교로 인정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국교로 채택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약 성서가 완성되고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가 정리됩니다. 그런데 예수에 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시간이 지났습니다. 300년대쯤 돼서 AD 300년쯤 돼서 두 가지 중요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아리우스 논쟁이죠. 아리우스라는 사람과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라는 두 사람 사이에 거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은 뭐냐? 하나님 성부는 창조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아들 예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 인류의 가장 거룩하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이라고 본질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훌륭한 거룩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리우스는 성자이긴 맞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신이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지 예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은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예수는 성부와 야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영원한 신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코 예수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예수가 아니라면 인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아리우스는 예수가 피조물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런 주장을 예수도 똑같다. 이렇게 했다가 아타나시우스 파에 의해서 파문됩니다. 파문됐다는 말은 그냥 골로 갔다 그 말입니다. 아주 전문 용어로 골로 간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난 논쟁이 또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논쟁인데요. 필라기우스 논쟁입니다. 필라기우스 논쟁은 인간이 선과 악을 스스로 선택할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필라기우스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능력이 있고 계명이 줬잖아. 그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거룩한 도덕적 윤리적 인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야. 스스로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펠라기우스 주장이죠. 칸트의 주장하고 아주 유사하죠. 더군다나 당시 펠라기우스에 맞상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우구스티누스였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서양 문명에서 아주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이죠. 이 사람은 머리도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저지른 죄의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했는데 펠라기우스는 그 원죄설을 완벽하게 부정합니다. 그렇지 않다. 아담의 죄가 인간의 본성에 그 타락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사람은 태어날 때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무죄이며 각 개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죄를 짓는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원죄설은 기각되는 거죠. 펠라기우스 앞에서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이 부자들에게 너희들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가르쳤던 바로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노력함으로써 그런 노력을 통해서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해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펠라기우스를 따랐습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을 봅시다. 뒤에서 보겠지만 이 사람은 원죄설을 주장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유전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하나님의 섭리만이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얘기가 있지만 하여튼 결정적인 것은 이런 이론들이 생겨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졌죠. 선택됐어요. 펠라기우스냐 아우구스티누스냐.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의 능수능란한 그 외교력에 당시 주교들로부터 이제 주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 그것을 공의회라고 하잖아요. 그 공의회에서 펠라기우스가 KO를 당합니다. 펠라기우스는 파문됩니다. 골로 가는 거죠.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썼던 글, 남긴 모든 글은 폐기 처분됩니다. 그리고 펠라기우스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파문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빨갱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이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빨갱이는 처단돼야 되는데 펠라기우스와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디론가 숨지 않는 한 붙잡혀서 처단됩니다. 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